앞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나 컸는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과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노하시는 이유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때 이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미 깨닫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자신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어떤 형상을 만든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금송아지와 같은 매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전능자이심을 언제나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주권적으로 그분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 무서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서도 나올 수 있었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동안에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거기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예상한 그때까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불안한 마음에 우리가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아우성이었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마치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도 분명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도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는 아마도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껏 불려온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해주시기를 꾸준히 계속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때면 와, 정말 모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야, 그런 신앙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 그동안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아왔던 이 이스라엘이 다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이 우상 숭배를 범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 떠날 거야 라는 마음까지 갖게 했다는 이 사실에 혼자 감정이 막 이렇게 동일하게 막 전해지면서 내가 모세였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마도 이들을 용서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정죄하고 탓하면서 나 내 책임 아니라고 회피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부족한 저와 다르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밀려드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그는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한번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결코 자기 혼자만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려달라고 그는 진심으로 구했고, 백성들을 주님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 저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성숙한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모세의 모습이 닮고 싶고 참 부러운 만큼 제 안에 계속 커지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도대체 모세는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의 수준에 오르게 되었을까?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태어날 때부터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해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앞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늘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증거들이 적혀 있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어요. 뒤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건지 확인받고 싶어서 무리한 부탁을 해요. 주님, 그러면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후의 말씀을 이미 읽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탁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친히 너의 앞에 지나가 줄게 하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까운 이 바위에 서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어줄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게.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세상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번거로운 일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고 작은 미생물에게 얘가 다치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보여주려고 바위 틈새에 두고 혹시라도 나를 보면 죽으니까 내 손으로 소중하게 덮고 그리고 안전해지면 그제서야 손을 떼는 이런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이 순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풀면서 그 순간 보여주신 은혜와 배려가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경험했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모세가 어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분히 사랑받고 마음이 충만해진, 은혜로 충만해진 이 모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렵고 힘이 될 때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렇게 또다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힘을 그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고 고백했던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픈 순간에도 또 기쁘고 평탄한 날에도 삶의 모든 순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셔서 손으로 감싸주시는, 그렇게 보호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었던 이 광야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